할렐루야. 에녹 성가대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부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벌써 2026년 두 번째 수요일인데 올해 이 찬양의 개천을 깊이 파서 모든 질병과 모든 어둠과 또 모든 걱정 근심이 다 달아나고 오직 승리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휘선 박아브라함 원로 목사님께서 이 수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수요 예배는 가족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또 교회에 안 나온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요 족보 기도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아서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고 말씀 앞으로 돌아가며 오직 승리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 달력의 시작과 예비하신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역사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길습니다. 새 달력의 시작과 예비하신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역사, 이런 주제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휘선 박아브라함 원로 목사님께서 집필하신 구속사 시리즈 제8권 말씀과 또 2012년 11월 4일에 주신 말씀을 참고하였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제2권과 8권 말씀을 많이 공부했죠. 다시 정리하자면 구속사 시리즈 2권은 산자의 관점에서 횃불 언약 성취가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은 구속사 시리즈 8권은 횃불 언약 성취를 땅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시켜 주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가운데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8권은 땅의 관점에서 구속사를 압축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볼 때 땅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이동은 단순히 공간적인 이동이 아니라 구속사를 압축해서 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타락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그 모든 과정을 보여주는 구속사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이라는 대역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정월 초하루를 선포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새 달력을 주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2장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자손이 7일 아니라 10일 단위로 구성된 애굽식 달력으로 살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새 달력과 새 땅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새 달력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새 달력을 주신 이유. 이 새 달력은 정월 초하루로부터 시작하죠. 정월 초하루는 새해 첫 달의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모든 연대 계산은 새 달력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2012년 11월 4일 말씀 중에 휘선 박아브라함 원로 목사님께서 이 정월 초하루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월 초하루는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새 하늘 새 땅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날이 정월 초하루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정월 초하루를 선포하시고 새 달력을 주신 것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의 암흑기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달력, 또 종살이 생활, 이 애굽의 습관, 애굽의 신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이제 하나님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살이 생활을 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주인만 앞에서 눈치만 보고 시키는 대로만 일하고 구걸하며 또 얻어먹기만 하는 거지 근성을 다 버리고 이제 주인 의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주인이라면은 막 쓰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아끼고 그리고 살피고 그리고 깨끗하게 관리하겠죠. 새 달력은 안식일 중심의 7일 단위로 구성된 달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새 달력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예배 중심된 삶, 안식일을 준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된 삶,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도한 대로 소원대로 다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휘선 박아브람 원로 목사님께서 2012년 10월 21일에 올랜도 푸른 동산교회에서 행사를 개최했는데 낙스신학대학원에서 명예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애 가운데 최고의 날이고 오늘이 나의 정월 초하루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의미를 더 확장시키면서 평강교회가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데 말씀으로 똘똘 뭉치게 되는 것이 바로 정월 초하루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정월 초하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2013년 10월 17일 날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유명한 신학자들이 오랜 동안 우리 교회를 면밀히 살핀 끝에 한기총에서 평강제일교회는 처음부터 이단이 아님을 공식 선포하고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그날을 기념하는 가운데 승리의 날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정월 초하루가 새 시대가 열리는 출발점이자 신호입니다. 정월 초하루가 새 시대가 열리는 출발점이자 신호입니다. 정월 초하루 또한 월삭입니다. 그래서 세 달의 첫날은 월삭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 이제 월삭 될 때마다 이제 첫날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시편 81편 3절 말씀 볼 때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정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라고 시편 81편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10장 10절 말씀 볼 때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민수기 10장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월 초하루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그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불렀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빛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이 빛의 말씀을 받아서 정월 초하루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 볼 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다 같이 찾아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옛 것을 정산하고 개인과 가정,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쳐서 믹돌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쳐서 믹돌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탈출한 후 먼저 숫것에 이르러 진을 치고 또 두 번째로 광야 끝 에담에 도착해서 두 번째로 장막을 쳤다고 출애굽기 13장 20절이나 민수기 33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시지 않고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렇게 돌쳐서 믹돌 앞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돌치는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갑자기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방향을 바꾸어서 믹돌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애굽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6절부터 9절을 보면은 바로는 최신 무기로 무장한 특별 병거 600승을 동원하였고 애굽의 모든 마병과 병거를 동원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힘을 동원했다. 이렇게 출애굽기 14장 6절부터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달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완전히 사방이 꽉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또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섭외가 안 들어오고 일거리가 없습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또 애들이 아픕니다. 또 남편 아내 잘 안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질병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고 경기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 막힌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받아서 지금 마음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 뒤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굽 군대들이 공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신령한 요새가 되어 주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들을 차단시켰습니다.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신령한 요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쪽에는 빛이 있었고 그리고 애굽 군대 쪽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콧김으로 홍해를 가르시며 마른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길이 없었습니다. 홍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갈라지면서 마른 땅에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앞이 완전히 뚫렸습니다. 이 사건은 셋째 날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에서 물이 한 곳에 모여 마른 땅이 드러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마른 땅에 무엇을 심을 수 있어요? 씨를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른 땅 길로 인도하셔서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도하 사건을 통해 신령한 세례를 받았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3절 말씀 볼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200만 명이 뜻으로 볼 때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로 씻겨주셔서 정결케 했습니다. 그러므로 홍해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예수님 족보를 보면은 람과 아미나답 사이에 애굽 종살이 400년 기간이 생략되어 있죠. 끊어진 족보가 다시 아미나답의 믿음으로 이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의 뜻을 볼 때 이 깊은 뜻이 있습니다. 람은 높이 들린, 또 높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미나답은 나의 고귀한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람과 아미나답, 그들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승리자로 높이 올려주시고 고귀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 건너가는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이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한편 홍해를 통해 애굽의 죄를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수장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적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애굽 군대의 모든 시신을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의심할까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죽은 시체를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말씀 볼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라고 출애굽기 14장 30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고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앞에 홍해 같은 큰 장애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를 마른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앞이 이렇게 막히고 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환난과 핍박에서 건져 주시고 또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같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 우리 안 믿는 가족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완전히 분리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안 믿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받고 말씀 앞으로 달려나오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 볼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어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볼 때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은 예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신대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태가 열리고 또 마음이 열려서 말씀의 씨앗이 심어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믿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아버지께서 영육간으로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 대지로, 마지막 큰 세 번째 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로 지나 예비하시고 찾아두었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또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제 예배 중심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광야 노정은 교회 생활이라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 노정은 곧 오늘날 교회 생활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볼 때 광야 노정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 노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노정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이 광야 노정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연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 작은 첫 번째 대지로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구름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셨는데 구름이 떠나면 행진할 때가 왔구나 알 수 있고, 또 구름이 멈추면 그럼 진을 치고 쉴 때가 왔구나, 이렇게 구름 기둥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진을 칠 때 밤에 불 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이불처럼 따뜻하게 덮어주시고, 또 이 바닥에 있는 그런 개미 볼 정도로 이 불 기둥이 이렇게 등불처럼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가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행진과 쉼이 있었다고 민수기 9장 22절,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민수기 9장 22절, 23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 23절 말씀.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움직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노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연습입니다. 백성들이 진을 칠 때마다 얼마 동안 머물지 몰랐습니다. 그저 구름을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명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22절 말씀 보니까 구름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알 수 없지만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머물고 구름이 떠나면은 그들도 역시 떠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때로는 멈추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떠나면은 힘들고 피곤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큰 뜻을 가지고 나아가고 싶어도 구름이 머물면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욕심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광야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볼 때 만사의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또 싸울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도 있다고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 볼 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에스겔 3장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깨어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고대 군동에서 파수꾼들은 성벽 높은 곳에 가서 이 도시, 성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킴이 하는 것처럼 이 파수꾼들이 성벽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성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밤에 등불을 켜서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밤을 새면서 성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나팔을 불어도 너무 일찍 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뭔가 다가오고 있긴 하지만 아군인지 또 적군인지 또 술을 취해서 그냥 다가오고 있는지 정확한 상황이 파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인지 왜곡된 말인지 거짓말인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상황도 모르고 소문만 듣고 말을 이렇게 퍼뜨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나팔을 너무 늦게 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적절한 때에 이 전쟁 나팔 소리를 내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칠흑 같은 밤을 맞이한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령한 등불이 바로 성경과 구속사 말씀 서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령한 파수꾼이 되어서 구속사 시리즈 말씀과 성경으로 늘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마이크나 스피커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늘 궁금했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셔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99편 7절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라고 시편 99편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민수기 11장 25절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라고 민수기 11장 2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현상은 구약 시대에서만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갈 때 구름이 그들을 덮었는데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볼 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라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자가 구름을 입어서 하늘에서 강림하시고 작은 책의 7인을 떼서 펴놓인 작은 책의 비밀의 말씀을 선포할 것을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입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책을 이렇게 선포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신령한 구름이 바로 구속사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평강제일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의 모든 지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구속사 시리즈 말씀을 전파할 때 신령한 구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또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에 열방들이 우리의 빛으로 몰려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볼 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말씀과 또 기도로 우리가 깨어 있고 등불을 켜 있을 때에 열방들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몰려온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가 더 많이 전도하고 구속사 책을 전달하고 또 우리가 전도할 때에 열방들이 우리 개인과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빛으로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새해 달력과 정월 초하루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년을 우리가 출발하면서 8,760시간 1년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과 가정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우려와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을 볼 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또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볼 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드리고 또 늘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우리가 새해 말씀을 받았습니다. 찬양의 개천, 말씀의 개천, 또 기도의 개천을 우리가 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가운데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육신의 생각과 옛 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에 중심된 삶, 성전 중심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신 가운데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속사 말씀으로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서 열방이 몰려오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26년도 한 해를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의 개천을 팔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2026년도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모리아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힘차게 전진하고 날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생명 바쳐 충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시켜 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의 씨앗이 심어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늘 기쁨과 또 즐거움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난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수진 집사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치료의 관성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수술과 모든 치료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속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아서 주저앉고 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지금 우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가운데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며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